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그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리고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이 마셨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녀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녀의 죄들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셨음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 18장 제목을 거기서 나오라 괄호 열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 하면 교회를 나타냅니다. 음녀 하면 타락한 교회, 그리고 큰 음녀 하면 타락한 교회의 공동체, 연합체라고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큰 음녀에 대한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명칭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창세기부터의 나타난 그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론 제국, 그 모습을 이제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때에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성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비밀한 계시들을 교회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영이 이끌려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도 요한의 영이 이제 이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준점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의 몸이 반모섬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몸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어요. 반모섬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해안 있는 조그만 섬이죠. 거기에 귀양살이 가서 몸은 거기 있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의 영이, 물론 영이 빠져나갈 때는 무엇이 빠져나갈까요? 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같이 동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혼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거기 때문에 그 혼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이 나가면 영과 같이 나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죽는 것을 혼이 나갔다고 할 수도 있고 영이 나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은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2분설, 3분설 할 때 영과 혼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이 나갔다고 할 때도 있고 영이 나갔다고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죠? 혼과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아 보이지만 영과 혼은 전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이 영이 이제 맨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1장,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의 이제 영이 어디로 갑니까? 영이 가는 것이 주의 날로 갑니다. 그것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공중.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성도들도 그로 올라가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어디에도 공중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곳은 공중이기 때문에, 더구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요, 인자 예수님이 7 촛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7 촛대라는 것은
일곱 교회죠. 모든 완전한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다는 얘기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공중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으로는 주의 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네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주의 날의 시점에서 보고 있는 일들이고요.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은요, 주의 날로 갈 때까지의 모든 교회 시대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쭉 지나가서 4장이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그 영이 어디로 올라가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있어요. 그죠? 거기 가니까 셋째 어린 양이 있거든요. 셋째 하늘. 이건 또 더 이동을 또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공중은 이 우주 가운데 있겠죠? 네, 거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16장까지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니까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17장 3절에 오면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오면 이 영을 어디를 끄집어 가냐면요. 이 광야. 근데 시대적으로는 언제일까요? 시대는 7년 환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요. 1시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도 1시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오늘 18장에도 10절에 보면요. 1시간 동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몇 절이죠? 19절에도 1시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1시간이라는 것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네, 7년. 다니엘서 보면 7일이 7년인데 7일 동안 짐승이 적불이 떠고 활동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1시간 활동한다고 그랬으니까 1시간은 7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거죠? 예, 미리 보는 거죠. 거기다 보면.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은 한 2000년 전에 그걸 본 거죠. 그죠? 예, 이동을 해서. 그래서 광야에 데리고 가서 보는데 이 광야라는 것이 교회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7장에 보면 바로 광야 교회에 대한 얘기 나와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있는 그곳을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너서 온 그 생활이, 신자들의 생활은, 성도들의 생활은 광야 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짐승도 나오고 적그리스도, 음녀도 나오고 그들이 7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로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17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기해야 될 것은요. 거기에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가 17장 3절에 보면요. 짐승을 탔어요.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태워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호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음녀는 하여튼 타락한 교회인데 교회가 누구의 호의를 받아요? 적그리스도. 이 세 열방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비호를 받고 그 배경으로 해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7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짐승이 그를 불에 태워버린다,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시컷 이용해놓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완전히 그 음녀 교회는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비호를 받고 별짓도 한단 말이에요. 가질 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들을 완전히 타락시킨 다음에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음녀 교회의 그건 완전히 이제 불태움을 당하게, 그들이 완전히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짐승의 보호를 받고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고 저렇게 큰 대형 교회들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17장 나오죠.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참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걸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이것을 이제 다시 바벨론 성의 모습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의 영광,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여기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또 보여주세요. 근데 이 다른 천사, 이 다른 다른 거예요. 먼저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다르다는 것은요, 알로스란 단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단추 같은 거. 제가 양복이 단추가 이런 거. 요거하고 요것이 사실 다른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모양이. 하나도 안 틀려요. 그죠? 이거하고 여기 있는 단추는 틀리잖아요. 이거는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헤테로스. 근데 요거끼리는 알로스라고 그래요. 여기 단추, 두 단추는 알로스예요. 여기서 나오는 요 단추가 바로 다른 천사가 그겁니다. 얼마 전에 와서 사도 요한에게 다 읽고 다니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2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우리말 번역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다 무너진 것 같죠?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그 밑에 보면 무너졌도다 옆에다가 에페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에페센은 헬라어로 그 핍토라고 하는 이게 추락한 거를 핍토라고 그래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태운 그 버스가 중국에서 이게 추락했다 그러죠.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많은 분 다 사망하고 다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헬라 말로 핍토라고 합니다. 핍토, 떨어졌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게 수동형으로 에페센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말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이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그래서 타락한 정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7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왜 타락한 줄 아냐면, 왜냐하면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이 마셨으며, 그러니까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만국에다 그걸 다 전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뭐하고, 하여튼 세속적인 그런 그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는 원래 좋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포도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요. 믿는 사람을 상징해요. 근데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타락한 성도의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땅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왕들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성도들을 가리켜요. 땅의 성도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신체적으로 음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걸 나타내죠. 우리는 다 여자인데, 우리 신랑은 주님이세요. 그죠? 그리스도. 근데 그걸 대하지 않고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간에 다른 것을 상대하고 좋아한다면 이거 음행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누가 중심이 됐냐가에 따라서 그게 안 된 건 음행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더불어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여기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 누굴까요? 그 설명이 나와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답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20몇 절에 있죠? 땅의 상인들 23절인가요? 23절에 보면요, 오른쪽에 잠깐만 컨닝을 해보시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땅이 교회니까 거기에서 아주
아주 지도자급 그 밑에 있는 급들이야. 보면은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원래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계급이 형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 세력으로 치부해야 또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물질 만능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16장 19절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또 17장 18절 보겠습니다.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 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네.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래. 이제 다른 음성 들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큰 음녀교회. 예. 말은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적으로 교회예요. 또 과거에는 진짜 교회였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죠? 타락하기 전에는 진짜 교회였는데 이미 타락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걸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죄황에 받지 않게 거기서 나와라. 그 시점이 어딜지 우리는 궁금하지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는 할 거예요. 나라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잘해서 교회가 어떻게 잘 되도록 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 방법은. 그러나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는요. 이미 거기는 귀신의 영들과 이 새 더러운 영, 이들이 다 우구를 이미 점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선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명령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끝까지 그렇게 거기 있는다는 거. 그거는 그분의 신앙일지 몰라도 성경적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다 이제 끌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기원전 주전 722년이고요. 주후 586년 주전 그 이후에 남쪽에 있는 왕국은 바벨론이 다 끌고 가게 돼요. 근데 바벨론이 끌려가기 전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리셔서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 하는 건 믿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끌고 가기로. 결국은 끌고 가거든요. 이미 그 선이 넘어서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이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매몰차게 거기서 내가 나오느냐. 근데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2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냐 자녀냐? 소돔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두 천사를 데리고 소돔성을 이렇게 불로 멸망시키려고 가는데 먼저 어디를 들렸죠? 아브라함 집에 들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소돔성에 정말 의인 50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 쭉 해갖고 몇 명까지 내려갔죠? 10명인가 아마. 예.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그래서 일단 거기는 불태우기 작정이 됐어요. 그때 여기서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롯과 그 아내하고 딸 둘, 4명하고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다. 농담을 여긴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이제 불로 태워졌죠. 민수기에서도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 내에서 변화시키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가 이뤘을 때는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5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의 죄들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마음 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기억력이 좀 없으시겠지 그런 생각이니까 좀 안심 먹고 사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뭐를.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걸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다 기억하신다잖아요. 그죠? 그분의 도가 이렇게 쫙 해서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아, 이때다. 그러면 이제 그때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한 3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 아, 목사님은 이 기독교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는 사랑이다. 또 어떤 기독교는 친밀함이다. 기독교는 또 뭐랄까, 서로 교제하는 거다. 기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체, 그 기독교는, 이 성경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목사님은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사실 혼인 아닐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요. 창세기에부터 그 시작됐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결혼식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세상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많은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 모든 덕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를 끄집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그분이 하시길래, 사실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세상이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덕목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만약에 그 누에가, 이 벌레가 뽕잎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저쪽 누에는 또 다른 고급스러운 뽕잎을 먹고 있고, 거긴 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야, 그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기까지 갈 수 있지? 뭐, 이거 생각하고 지나는, 그게 다가 아니라, 나비 세계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아무나 끝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 세계를 알고 여기서 이 뽕잎을 먹는 걸 한다 그러면 얼마나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먹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더 이걸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다음 세상에 대한 걸 확실히 가지고 그걸 통해서 여기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더 멋있게 정말 의미있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때까지만 여기 모든 것이 이제 그대로 존재하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나올 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이 일부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준 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함이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그녀는 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입니다. 음녀,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근데 여기 다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음녀가, 이 큰 바벨론이 결정적인 거, 자기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부라는 거는 꼭 미망인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과부라는 뜻은요, 자기 지아비, 그러니까 자기 남편 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가 공동으로 과부예요. 우리 남편 되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무덤도 없어요. 아예. 그분의 무덤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음녀요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여왕이기 때문에, 물론 여왕도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존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 나는 뭐 남편이 필요 없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음녀 중에 음녀죠. 자기 남편, 우리 교회의 남편 정해져 있는데 저희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과부를 참 잘 대우하라는 말이 나와요.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과부라는 걸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과부라는 건 부가 없다는, 우리 남편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그 남편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과부를 불쌍하니까 잘 대접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과부는 아니지, 그죠? 우리는 공동으로 과부가 되니까, 그죠? 이사야서 54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바로 우리 남편 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과부는 참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안 되고 좀 불쌍하고 측은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과부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과부의 신세에서 벗어날 날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7절 12절 20절에 보면 내가 속혈이라, 내가 속혈이라, 진실로 속혈이라, 어린 양이신 그분이 신부를 만나러 오신다고 계속 하니까 과부 신세를 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부가 아니라면요, 남편 기다리지 않잖아요. 이 큰 성 바벨론, 바로 이 여인은 자기를 여왕으로 생각하고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신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그게 불신이죠. 하나님이 존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신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죄를 져서, 그래서 그 나쁜 것이 아니죠. 죄를 져서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질 수 있으면 왜 주님 오셨겠어요? 죄를 져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요즘에 보면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지난 6월 26일 날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러죠?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도.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보거나 거기에 잘못하면 그것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위반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언제 그것이 합헌이 되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갔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동성결혼 결사적으로 반대, 이걸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라고 주신 것이지, 그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동성결혼 안 했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더 죄인일 수 있어요. 동성결혼하는 분보다 더 죄인으로 살면서 딴 사람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결사반대, 이건 믿음에 목을 걸고 이건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동성결혼 그거는 대한민국만큼 이걸 막아도 된다, 그거 막았다고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나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보거나 그것을 사모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그건 죄니까, 어디까지는 죄니까. 근데 성경은 죄를 막으란 방법이 아니죠. 왜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는요, 예수 모실 필요 없잖아요. 10계명 가지고도 충분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것도 한 시간이 나옵니다. 미아 호라. 미아라는 건 원이라는 뜻이고 호라라는 원 hour 한 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는 건 한 시간 지나니까 이게 길어봐야 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땅의 왕들이 통곡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의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장면이 11절부터 17절 전반부까지 나옵니다. 그 상인들은 어떻게? 상인들은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왕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말하면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들, 뭐 이렇게 관찰모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계급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땅에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기명이며 각종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도 어떤 제사 지내는 의식에 관계되는 것만 가득 찬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여러 가지 여러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교회 행사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그 어떤 프로그램에만 움직이고 다 그런 일을 가득 차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는 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만 여기 이제 가득 찬 거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는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했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음행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네 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들이 그 상인들이 그녀의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주라는 것은 원래 높은 지위를 상징하고요. 이 붉은 옷이라는 것은요, 종교인, 높은 성직자를 얘기합니다. 저희 보면 추기경들은 빨간 거 입고 다니죠? 예, 빨간 거.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하고, 이 권위하고, 이 부하고, 이 세 가지의 교회에 가득 찬 거예요. 사실 이제, 원래는요, 교회에는 어떤 적이 없었어요. 예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는 초대교회부터. 구약에서 제사장들이나 그가지 예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카톨릭을 보세요. 뭐 모자부터 이거부터 다 그런 걸 많이 치장하고 다닌단 말이죠. 여기도 보니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똑같이 7년 지나니까 거의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장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 노동자들이 외침. 그러니까 선장과 이게 이제 바다 이 세상에 그걸 또 여기서 교회와 관련되는 이 무역과 관련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이 교통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매개하고 있던 사람들. 17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그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세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한 수십억, 수백억짜리 건물 진다 그러면요. 거기 관련되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연결돼. 계약부터 시작해서 물품 공급하고 뭐 그런 많은 거기에서 또 비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죠? 예. 그런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보니까 이 선장과 선원들 장사 옆에서 그거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미 더 이상 할 게 없다 일감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것도 또 이제 미아오라 1시간 7년 동안에 마지막에 여기서 힘센 천사의 말이 들립니다. 주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했겠죠? 힘센 천사.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곧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녀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더 이상 여기서 결혼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이유는 사실 그렇죠? 모든 결혼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을 미리 예행 연습하라고 결혼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돼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더 이상 그 전까지 이 결혼이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더 이상 그런 기회도 없어져요. 마지막에 끝났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바벨론 음녀교회야.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맷돌에 달려가 그냥 툭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바다에 떨어져. 바다에 떨어졌다 언제 나올까요? 이 바다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기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서 못 들어간 이 바벨론은 못 들어가요. 그죠?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성은 못 들어가요. 큰 음녀. 그럼 이들이 어디 떨어지냐면 바다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다. 그래갖고 여기서 못 나오게 맷돌을 달아가지고 완전히 바다에 푹 떨어져버려요. 근데 이들이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도 또 바다에서도 죽은 자들 다 안에서 생명책 이름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중간에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데에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뿐이지 생명책의 이름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여기서 나와서 백보자 심판 때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이 내게 속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좀 빠져 있는 것이 나으리라 했어요. 그럴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타락을 했어요. 교회에서 타락해가지고 그 음료에 속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여기에 바다에 빠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리교와 장로교에서는 참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다는 게 장로교고 감리교는 아니야.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영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생명책 이름이 있냐 없냐 그거는요. 만약에 내가 영의 구원 받았다면 이거는 내 노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그 선물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젖병원에다가 우유를 타가지고 애기한테 줬어요.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먹는 애는 살아나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할 수 없는 거 죽는 거예요.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한번 믿었다가 중간에 뭐 타락해서 끝나는 거 아니냐? 성령을 해방하든가 그런 게 아니면요, 그건 끝까지 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요, 내 노력은 하나도 없거든요. 원래부터가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를 된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한마디로 혼의 구원과 영의 거듭남을 혼동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그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노뱀 사건,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 그때 그들은 뱀에 물렸는데 불평하다가 그러다가 모세가 들고 있는 거기에다가 그걸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서 모세가 만들려고 만들어진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이고 그게 영의 구원이고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몸을 이루어서 성도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초림 때고 혼구원은 재림 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 전에도 있긴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바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은 있어요. 예수님 그 때까지. 그러나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는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이제 마지막에 이 바벨론 마지막 음력의 바벨론이라는 것에 근원을 따져보면 창세기부터 나온단 말이죠. 창세기 노아 홍수 후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흩어져라. 그러니까 하나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둘째는 땅에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8식구가 남았는데 그들의 후손 중에 그 말씀 명령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혹시 홍수가 내려도 우리는 우리 하늘 끝까지 한번 대화보자. 그래서 홍수 아무리 내려봐도 아무 문제 없게.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러고 홍수 심판이 없다 그러는데 그들은 아니야.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는 홍수에 대비해서 끝까지 올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아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벨탑을 쌓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금 WCC에서 하는 그 캐치프라이즈가 그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원월드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종교도 하나, 정부도 하나, 다 하나로 합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를 다 주셨으니까 카톨릭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그거 아주 여러 길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뭉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WCC 하는 운동인데 그게 지금 바벨탑 쌓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하나로 뭉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들이 갖고 있어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뭘까요?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WCC에서는요, 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 되는 거 아니지. 그들은 그냥 하나, 뭐 관계없다는 거예요.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가 되자. 계속 남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무조건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힘으로는 어느 순간까지 하나가 되지만 언제까지는 그러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로
창세기 11장 4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원수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어떤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런 일이 반드시 다시 있어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창세기 나오는 바벨탑 쌓던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먼저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믿었어요. 근데 거기서 등 돌리는 거.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황충으로 표현되잖아요. 메뚜기. 연기가 쐬진 메뚜기. 무정에서 올리는 연기를 확 쐬져 버렸어요. 무정에서 올라오는 연기라면 귀신이죠. 그죠? 그들이 영으로 변질된 성도들. 메뚜기가 원래는 성도인데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첫째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잠깐 믿음이 식어져야 돼. 그들이 또 이거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런 일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들이 7년간 활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간 없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신천지에서는요 배멸구라고 사용해요. 배멸구. 그래서 신천지 이렇게 접촉해 보신 분들은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멸구. 그러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가증함이 나타난 다음에 구원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배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안 따라가고 따로 예수님 있는데 그들은 세례관은 따로 세례 주면서 따로 이렇게 했던 거. 그게 배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고 막 이렇게 설명했던 사람이 자기가 그랬거든. 내가 이렇게 세례를 주다가 물로 세례를 주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준 그리스도시야. 그러면서 자기가 세례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자기는 세례를 많이 준다면 아직도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계속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또 와야 되나 봐. 예수 그리스도는 저분은 가짜인가 봐. 이거 완전히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세례관만 같이 동조했으면 한 칼에 끝낼 수 있는데 모든 예수님 사역을 그때 세례관이 안 도와줘서 그분이 다 마무리 못한 것을 마지막에 내 감람나무요 내가 이러면서 이제 보혜사요 하면서 지금 그런 분들이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못 끝낸 것 지금 나를 보내서 지금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먼저 이 배도하는 일은 세례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지막 때 지금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일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런 일이 좀 많죠. 어제까지도 잘 믿던 분, 10년 전만 해도 잘 믿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분들을 많이 생겨나요. 점점. 교회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줄게 돼 있어요. 지금 5년 전 통계에 80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1300만 명까지 갔었다고 그래요. 지금 글쎄 통계를 내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유익한 이렇게 페이버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전에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면접에서도 유일한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오히려 점수를 더 잘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이 본의 아닌 게 배도하는 일들이 점점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지금부터야 거의 2000년 전에 기록으로 예언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니엘서 그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주전 한 530년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예언한 거 볼까요? 다니엘서 8장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것이 다 너무나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것은 예언됐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안 읽어도 교회의 모습들 유심히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참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다시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정말 임박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18장 제목처럼 거기서 나오라. 그 시간이 정말 임박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안 나온 사람들, 소돔성에서 안 나온 사람들, 그죠? 또 나왔다가도 이렇게 미련을 갖고 이렇게 돌았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죠. 성지순례가 보면 저것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된 거라고 또 이렇게 거기 보여줘요. 가짜겠지만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놓겠지만, 그죠? 여하튼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 소돔성에 있었던 사실은요.